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내가 상상하지 말라 또는 내가 추측하지 말라 또는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검을 주러 왔다 하는 이 말씀은요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검이라는 것은 분쟁을 의미합니다. 마찰이 있고 싸움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검을 내가 너희에게 던져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싸움을 일으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싸움을 일으키러 오셨어요. 싸움도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싸움이 얼마나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뭐가 생기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마찰도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여기 이 한 아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분명히 예언된 약속된 왕이 어떤 왕으로 오실 것인가 할 때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을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라고 해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하면은 힘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겸손한 왕, 섬기는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평화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라는 것은 어떤 평화인가 하면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 그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사단 아래서 죄와 짝하여 있는 이 세상과 아무 마찰도 없이 평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 평화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세상에 흔히 하는 말이 뭐가 있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이런 식으로 진실을 감추고 타협하는 것,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평화라, 화목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평화, 이런 화목은, 이것은 거짓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뭐냐면요, 죄 아래 있던 자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평화, 화목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참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짓 평화가 주장하는 곳에 참 평화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뭐를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들과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간에 영적인 마찰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르며 죄에 거하는 이 거짓 평화가 주장하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합니까? 하나님을 통한 평화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평화에 속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행복이, 그것이 허망한 것이요 거짓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거짓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평화가 바로 진정한,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평화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누구에게는 있다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러 오셨어요? 검을 던지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가족 때문에요. 진리를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정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진리를 양보하고 진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을 여기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싸움은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싸워야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싸우는 영적 싸움의 그 싸움의 법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곡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인가? 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요, 자녀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아끼고 교육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와 사랑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마찰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적대자들을 무엇으로 우리는 대해야 하는가?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물론이죠. 그 가족이 아무리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의 이 복음의 일에 있어서 마찰을 빚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원수라, 집안 가족이 원수라 이러니까 뭐 집안 사람들을 웬수로, 싸움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복음에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어도 타협과 양보 없이, 그러니까 이거죠. 가족을 사랑하되 누굴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진리에 대한 타협과 양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사랑을 다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이 싸움은, 이 진리의 싸움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를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면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는 모두 주님께 합당하지가 않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버리시겠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사랑하지 못하니, 너희들의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나를 모든 것보다 사랑하지 못하니,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합당치 않으니 그 자리에서 너희는 하루속히 빨리 돌아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길에 합당하지 않으니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버리노라 이게 아니고 그러니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더욱더 세상보다도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좇는 자들이 되어라.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인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과연 베드로는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런 일을 했을까요? 거기에는 근본적인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예수님보다 결국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더욱 사랑한 겁니다. 자기 목숨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분명히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보다 자기를 더 사실은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이 더 귀했던 거예요. 자기 목숨에 더 애착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한 베드로를 탕종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를 찾아가셨는가?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물으시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제자를, 그의 자녀들을 그들의 못남으로 인하여 버리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다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니들이 그 길에서 돌아서야만 한다. 나를 더 사랑해야만 한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가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다. 이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사랑한다는 애착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애착을 가지고 더 집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죠? 영적 싸움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승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경험하고 그 승리 안에 거하기보다는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이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앞으로 나가십니까? 뒤로 물러가십니까? 아니면 제자리에 서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뒤로 물러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한 걸음도 발걸음을 앞으로 뛰어내지 못하고 제자리에 겨우겨우 서 있든지 아니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그 모든 것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베드로를 예를 들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봐라, 너 그 꼴이 뭐냐? 그래서 넌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내 제자의 자격이 없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나를 더 사랑하는 이 길이 참으로 복된 길이라고, 네가 힘들고 네가 정말 세상에 나보다 사랑하는 거 더 많고 날마다 이 문제로 넘어지고 세상에 대하여 아직도 그 애착과 욕심을 버리지 않고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어렵지만 함께 가자고. 누가 계속 찾아오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것은 너에게 합당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에 합당한 길이 아니다. 그러니 그 길에서 돌아서라. 내가 언제나 너와 너에게 힘이 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재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이런 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은 오직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 싸움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싸움이 승리의 싸움이 되고, 그 풍요한 것들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못 버리는데 예수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하여 마침내 순교하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힘써서 누굴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여기 또 보면은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이 사랑과 더불어 있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영적 싸움에 꼭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랑에는 더불어 함께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이것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요, 순종.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누가 합당치 않다고요? 누가 합당치 않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좇지 않는 자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하면은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이 없이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은 무엇으로 하느냐? 아까 예수님 사랑으로 한다 그랬죠? 두 번째로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냐? 이 영적인 싸움은 순종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은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순종의 길을 친히 가신 거죠. 그죠? 예.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삶입니까? 예,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근데 시험을 어떻게 하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렇게 시험하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또 이렇게 시험하고, 그리고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봐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시험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시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해봐라, 이겁니다. 내가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도 좋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내 뜻대로 해봐라, 내 능력으로, 네가 해봐라, 이겁니다. 네 힘으로 해봐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해서 누가 넘어갔습니까? 우리의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따르심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순종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까지 복종을 하셨다고요? 죽기까지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도 이 순종을 통하여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로소 뭘 하게 될 수 있어요?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순종입니까?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에게 대한, 각자에게 대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내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해야 될,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일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승리하라고,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외칠 때마다
울먹울먹하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순종이 있어야 하고 그 순종에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감정을 토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이 과정 중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피 흘리기까지 내가 몸으로 부딪히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발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반드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순종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왜 순종이 안 되죠? 자기가 살아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역사해도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팔팔하게 살아서는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 안 되는 이유 뭐라고요? 외우기 좋게 88입니다. 88. 뭐가 팔팔하다고요? 내가 팔팔한 겁니다. 살아서 조금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이 빠져야 되는데 자기가 연약해지고 힘이 없고 기력이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처해야 되는데 아직도 힘이 너무나도 넘쳐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러면 주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은 자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잃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목숨 기필코 내놓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고집을 부르셨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일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일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기 모든 것, 그 순간 부인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자들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 역시 잘하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책망을 받아야 돼요? 너희도 합당치 않다. 그죠?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어떻게 말씀 안 하시죠? 너희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합당치 않으니, 넌 가망이 없으니,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종, 그 자기만 아는 그것 네가 걸어갈 그 길 아니다. 그 길 내 길이 아니니 그러니 돌아서라. 그 길 합당치 않다. 그 길 합당치 않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힘을 주겠다. 그러니 거기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또한 형제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이 늘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만 이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가까운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여,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형제여,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가자. 우리가 아직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많고, 우리가 아직도 순종하는 것이 많고,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많고, 이 세상에 대한 애착도 많고, 버리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 수많은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그러니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아버지가 우리의 이 부족함을 아시니, 우리의 필요함을 아시니, 그러니 힘을 내자. 그러니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뭐를 주러 오셨어요?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참된 평화에는 반드시 진리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짝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아는 자들은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반드시 진리의 싸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검을 던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싸우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심으로 싸우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날마다의 이 싸움으로 싸워서 예수님의 이 칭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합당하다. 이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